네, 오늘은 신명기 2장입니다. 네, 신명기 2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방향을 트시고 광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1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따라가시면 1절에 이제 세일산 주변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루 다니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 세일산에서 오랫동안 이제 그들이 떠돌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다시 북쪽으로 가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고자 하는 땅, 그들이 가기를 원하시는 땅으로 인도하여 가시기 위해서 이제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그 땅으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기업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많은 곳을 지나치게 하시는데, 첫 번째로 세일산 4절에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인 그 세일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 아니니, 허락한 땅이 아니니 그냥 이 산을 지나가라, 이 세일을, 이 지역을 지나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8절에 이제 그 에서 자손을 떠나서 모압 광야길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모압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 모압도 마찬가지로 괴롭히지 말고 싸우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땅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준 땅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또 세렛 시내산도 건너게 하시고 19절에 보면은 암몬 족속이 사는 곳도 지나가게 하시면서 그곳에서도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투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땅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준 땅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 골짜기와 시내들을 건너게 하시면서 24절에 하나님께서 진짜 그들이 가기를 원하시는 곳에 아르논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건너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넘겨주신다고 비로소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지나온 그 길이 있고, 이제 이 아르논 골짜기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땅에 그들이 이르렀을 때에 이제 그 땅에 있는 왕에게 평화의 말로 이제 제안을 합니다. 내가 다른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큰 길로 행하면서 물과 양식도 사 먹고 그냥 걸어서 이곳을 지나가기만 하겠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헤스본 왕 그 시온에게 그들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게 하십니다. 30절에 보면 왜냐하면 그 땅을 그들에게 넘겨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시기 위해서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고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을 차지하여서 기업으로 삼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땅을 그들에게 넘겨주시는 것을 이 전체적인 2장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빠르게 지나치면서 얘기했지만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는 과정을 우리 영혼이 한번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시는지, 어떤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는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다시 한번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이 없어서 불평불만하고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향을 트셔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를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왜 그들의 방향을 트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의 하나님을 한번 보면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7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복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생각해 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보여지는 환경과 물이 없는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트셔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복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경험하고 지금도 경험하면서 가고 있지만 매번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잊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불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매번 있는 그 하나님을 잊는 우리에게 그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데 이 광야가 비록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괴롭고 힘든 시간이고 어려운 시간들이고 내가 살아갈 수 없는 환경 그리고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이지만 그 끝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이 그렇게 우리 영혼을 인도하여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복이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못하고 있을 때 다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복이고 우리가 순종할 때도 있고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다시 순종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또 복이 되고 하나님을 믿을 때도 있고 신뢰할 때도 있고 신뢰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도 있지만 그 믿음이 없을 때 다시 하나님을 믿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이런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은 광야에서 그들에게 누리게 하신 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리게 하신 복이 있는데 이 광야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 광야를 이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곳에는 뭐 식량도 없고 물도 없고 막 벌판에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도 알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7절 말씀을 보면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함께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4일도 아니고 뭐 40일도 아니고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하시는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 시간들을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근데 그것들을 40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도 보면서 알겠지만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부족함이 없이 그 40년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부족함이 넘치는 곳입니다. 먹을 것도 그렇고 입을 것도 그렇고 마실 것도 그렇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인데 정말 부족함이 천지인 곳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서 오게 된 광야이지만 그곳에서 다시 한번 은혜를 누리고 돌이킬 수 있는 복된 장소로 그 광야를 또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광야를 인도해 가시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임을 보여주신는지 보기를 원하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시려고 했던 땅, 기업으로 주시고자 하는 땅에 이르기까지 모든 길을 하나하나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그 지역과 이런 것들을 얘기했지만 세일산에 있다가 또 세일을 지나가게 하시고 모압 광야길을 지나가게 하시고 시내를 건너가게 하시고 또 암몬 족속이 사는 그 지역도 지나가게 하시고 여러 지역들을 이제 거치게 하시면서 결국 그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아모리 족속이 있는 땅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아모리 족속이 있는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 방향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이 가야 할 곳을 말씀해 주십니다. 처음에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이제 어디 광야길로 가라, 이 시내를 건너라, 이 골짜기를 건너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여 주시면서 그들이 기업으로 받을 땅까지 계속 인도하여 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모든 인도하시는 그 하나하나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또 사람의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컨트롤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고자 하는 땅이 있었습니다. 30절을 한번 보시면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라 하면서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들이 기업으로 주시고자 하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헤스본 왕 시온의 마음을 일부러 그 성품을 완강하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이제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이길 수 있도록 하셨고 그 땅에 이르기 전에 지나쳐 왔던 많은 곳이 있었는데 모압도 그렇고 세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은 내가 내게 줄 땅이 아니니 치지 말고 그냥 지나가기만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 그 당시에 이 백성들에게는 그 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그 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또 다른 나라의 땅을 차지해서 이렇게 하는 모든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만약에 내가 이 땅을 지나가게 하라라고 했을 때 그들이 속여서 내가 지나가기만 하겠다 했지만 공격해서 정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던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지 않았다면 허락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는 그냥 평안히 딱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고 그 마지막 땅만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그 모든 과정에서 그들이 순종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데 그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주의해야 할 것, 순종해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 땅은 내가 내게 준 땅이 아니니 싸우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도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도 다 가르쳐 주십니다. 36절에 보면은 그들이 차지한 땅들이 나오고, 또 37절에 하나님께서 37절에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네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곳은 그들이 가까이 하지도 않았다는 말씀을 이 36절과 3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신 곳은 그들이 차지하고, 허락하시지 않은 곳은 그들이 아예 가까이 하지도 않는, 그렇게 하나님이 해야 할 것은 가르쳐 주셨을 때 하고,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하지 않는 그런 순종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짧게 얘기했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영혼을 인도하여 가시는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여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가던 방향을 트셔서 그 광야 길로 인도를 하시는데, 그 광야길로 인도하시지만 그 광야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복된 과정을 보내는 그 장소가 그 광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광야길을 걸을 때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길 가운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을 이루시고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길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모든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고, 또 모든 사람들도 필요한 사람들을 두시고, 또 사람들의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 만지시고 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인도하여 가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가운데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순종해야 될 것을 하나하나 다 가르치시고, 순종하지 말아야 할 것들,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도 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그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게 본다면은 우리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난이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제 허락하여 주신 것이고, 이제 그 가운데 내 영혼을 인도하고 계시고, 또 환경을 만드시고, 또 필요한 사람들을 두시고, 또 순종할 것도 가르쳐 주시면서 그 광야의 시간을 겪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넓고 이제 크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결국 이르러야 할 곳이 영생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영생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모든 시간, 우리 이 사람이 살아서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라고 또 볼 수가 있는데, 그 마지막 목적지인 영생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영혼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가 사는 생애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환경을 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주시고, 또 순종할 것들을 계속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결국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영혼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또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도 내 영혼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에게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다시 우리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영혼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내게 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을 수 있는 나의 영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